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할복을 여는 새벽 예배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8가지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정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8가지 복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아침까지 하면 우리는 4개 생각해 볼 수 있죠. 맨 처음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꺼번에 해봅시다. 모르면 그냥 보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네, 이 4가지 그리고 또 앞으로 하게 될 4가지는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인지, 내가 나 스스로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는 나 자신이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온전한 것 같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또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요 혹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욕구가 그 안에 용선숨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굶주림, 목마름 이렇게 표현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4번째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정말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다다르기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서 스스로 겸손하게 됩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탄식하는 것을 절망하는 자리와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절망하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때로는 탄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늘 탄식하면서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통곡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음 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니 그런즉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깨닫고 누구를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도 중요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도 중요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욕구,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 곧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곧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로는 자신을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낮아져 탄식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한다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줄이고 목마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이고 목말랐다고 하는 것은 강한 열망을 이야기하고 또한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잘못된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같은 임금은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살인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축적하기 위해서 거지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돌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사를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우물 때문에 그랬어요.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과 유목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물을 파는 게 쉬울까요? 남이 파는 것을 차지하는 게 쉬울까요? 남이 차지하는 걸 뺏는 게 쉬워요. 자기들은 토백이고 아브라함은 와서 사는 사람인데 그냥 우물을 파면 물이 콸콸 나오고 양떼들을 그렇게 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가서 뺏어요. 여기 우리 땅이야. 여기 원래 우리가 주인이야.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줄레줄레 하고는 저쪽 지방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여기 마를 때쯤 가서 보니까 저기 또 물이 나와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와서 빼앗습니다. 이게 반복돼요. 누구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아들이 가는 곳곳마다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게 되지요. 다툼도 무엇 때문에? 우물, 물 때문에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만 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 주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굶주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들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늦은 설교 가운데 굶주려 있을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저들이 배부르게 먹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들은 배부를 것이며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우리의 굶주림 가운데 배부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의 필요를 말끔히 해소해 주실 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추구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굶주려 있고 무엇에 갈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갖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들이 간절히 줄여 있고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엇에 자신이 굶주려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에 대해서 주려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며 만족함으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바로 여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두 단어 곧 굶주렸다 혹은 목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시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요 음식을 끊으면 그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시고 신학자였던 폴 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궁극적인 관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최대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 생명처럼 여기고 추구해야 하느냐? 뭐예요? 의. 어떤 의?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의 의, 바로 여기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인간의 노력 혹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게 하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가 무엇과 연결되어졌다고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요? 40년을 애굽에서 궁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는 40년을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소명을 받게 되고요. 곧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 가운데 결국 바로가 항복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놓아주게 돼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그리고는 광야에 들어가서 열흘 길이면 가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함 속에서 어떻게 하지요? 결국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10계명을 받기도 하고요. 혹은 성막을 짓기도 하고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회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세가 하는 기도였습니다. 무엇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이 회막 가운데에, 우리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바로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간혹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간혹 우리가 새로운 집을 짓거나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혹은 이사신방이나 혹은 다른 개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는 목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사업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갈망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의가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게 갈망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나는 다만 하나님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들어왔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쌓아왔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 간절한 갈망이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한두 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갈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 온전함, 거룩함,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거나 할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거? 네? 부모들이 속으면 안 돼요. 애들이 책상에 앉아 있다고 얘네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뭘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불러도 잘 몰라요. 잘 몰라. 얘들아 밥 먹으라 그러는데 방에 있는 아이가 알아듣지 못해. 반응이 없어.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애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오해하지도 마세요. 오락에 빠져도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불러도 몰라요.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그 집중력이 중요한데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집중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집중력이 공부에 꽂히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고요, 오락에 꽂히면 다른 누구보다 오락을 잘하는 것이고요, 운동에 꽂히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어디에 꽂혀 있으면, 하나님께 꽂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으로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의 눈빛에,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흩어지게 되면 결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아름답고 온전하고도 바른 믿음의 여정을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줄이고 목마름, 이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갈망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의 시민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화,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점차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죄 많은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 거룩함과 온전함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바람, 거룩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곧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놓고 봤을 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온유함, 그리고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위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건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고 하니 영적인 빈곤이에요. 나는 언제나 물 한 잔 마시고 평생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나는 언제나 굶주린 사람이요 줄인 사람입니다. 내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은 나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1년 365일 다 나오지 않아도 돼요. 2015년이랑 비교했을 때 나는 한 달에 한 번 나갔다 그러면 한 달에 2번 정도만 나오도록 마음 먹으세요. 그 정도는 쉽지 않겠어요? 나 1년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아유, 1년에 2번만 나와도 2배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2배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성숙 있는 진보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보, 나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하는데 당신 한 번도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번에 나랑 한번 계속 좀 다녀보자고. 아유, 그런 사람 죽어요, 잘못하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보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배에 참여하는 일, 예배를 사모하는 일,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믿음의 삶 가운데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 네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보다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배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사람 되어지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의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복이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